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늘 은혜를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뭔가 조금 불편한 주제들이 있을 때면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 한 40대 정도 되시는 좀 젊은 집사님들이 은혜로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을 할 때가 있고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맡은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가, 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실 것입니다. 저는 영어로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원래 멸망한 자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할 때 성공했느냐? 바로 한 영혼을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여러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였을 때에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에는 그 과정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그리고 한 교회가 자라남에 있어서 그 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땅만 파고 땅만 기경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씨를 뿌리는 일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면서 자라기를 바라고 그 과정 가운데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의 말씀처럼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나 그가 했던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맡은 사역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라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과 함께 있는 것, 이분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씨를 땅에 뿌리는데 땅을 4종류의 땅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설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림을 받는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 밭이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옥토밭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곳 가운데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네 가지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있는 땅에 씨가 뿌려지고요.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라고도 하고요. 돌밭에 이제 말씀이 뿌려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이제 뿌려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땅,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어떤 정형화하기에 쉽습니다. 저 A라고 하는 집사님, 저 사람 완전히 길가야, 마음이 딱딱해서 사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어딜 가든 길가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저 사람은 저 자매님은 돌밭 같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뿌려진 이 마음의 땅이 모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모두 네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느 밭에 속해 계시나, 어떤 땅에 속해 계시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밭이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을 여러 번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겉면이 아주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한 그 땅 위에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위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딱딱함으로 인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 밖에 겉돌다가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을 때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을 베어 보셨습니까? 손을 베어 보면요, 그곳에 이제 흉터가 나게 돼. 저도 여기를 예전에 한번 크게 베인 적이 있는데, 여기 손을 베게 되면 여기에 흉터가 남죠. 그리고 흉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쉽게 다른 칼로 또 베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나면은 그곳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 때문에 우리가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 딱딱한가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서 딱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딱딱할 수도 있고,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 딱딱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씨앗을 먹기 위해 얼마나 그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탄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어떤 상처받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교만에 빠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고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도 상처를 받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는 주시지 않았는데 왜 저런 찬양을 울면서 저 사람은 하나, 뭐 이러면서 상처받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결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으면 눈물을 쏟아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울컥해서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찬양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흘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만큼만 튀어나오면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조금만 찬양을 해도 막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러운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얻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사단이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결단 찬양을 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설교와 관련된 그 찬양들을 부를 때에 그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일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신 분들, 아직 눈물을 흘리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간을 주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감격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열매 맺게 되고 생명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첫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명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악한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말씀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5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얕은 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로 두 번째
땅의 종류는 바로 이 얕은 돌밭인데요. 돌밭이 어떤 밭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땅 속에는 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 돌들 위에는 아주 얇은 그런 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그곳에 심어졌을 때 그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가 돌밭이기 때문에 깊이 식물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해가 돋아서 뜨거운 태양이 왔을 때에 모든 그 뿌리가 없으므로 모든 그 싹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인들이냐면 은혜를 받아서 또 말씀을 받아서 매우 자라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햇빛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영적인 열매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들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끔은 얕음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에서 끝이 나서 어떠한 실천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시대가 깊음보다는 얕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책의 제목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리즈입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 한자어 사전,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철학 잡학사전, 문화 교양 사전, 이런 책들이 서점에서 아주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들을 보면서 80년대나 90년대였으면 이 책들이 잘 팔렸을까? 그때 아마 이런 책이 나왔으면은 저렇게 천박한 제목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셨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사오면 많이 혼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아주 인기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얕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깊이 있는 우리의 소양보다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잘난 척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성경 지식 사전, 이런 책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죠. 아직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와도 전혀 안 팔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얕은 신앙, 정말 내가 기쁠 때에는 정말 그 기쁨 때문에 춤추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싹이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홀라당 타버리고 모든 싹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이 얕음을 해결하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얕았던 그런 신앙들은 모두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고 그것을 통과해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얕음에서 벗어나 깊은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므낫세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행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요, 너무나 악한 왕,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왕이었지만 그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그가 변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시련,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 통과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얕은 신앙, 정말 이 얕은 물이 시끄럽듯이 찬방찬방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물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잉태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의 땅은 바로 가시떨기밭,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이제 그곳에 가시나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온전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부터 싹 텄던 그런 싹이 곧 말라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물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를 잘 공급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식물이 태양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온갖 곳에 분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집중하고 그곳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마침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또 연말에 어떠한 큰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에 정신이 온통 쏟아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어떤 한 사역을 맡기고 싶다,
집사님 맡아주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예의상 기도해 보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절을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업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그곳에만 집중해서 쓰겠는가? 오히려 나의 삶의 균형, 나의 생업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생활 또 나의 교회에서의 사역까지도 맡아서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들어서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대답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로 걸어가신 집사님을 참 응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재물의 속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잖아, 중요하잖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 이런 말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들을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절대 맺어질 수 없다. 신앙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막아, 즉 우리에게 마땅히 공급되어져야 되는 영적인 양식들을 막아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들, 그리고 또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혹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열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는 지금 길가와 같아서 정말 마음이 딱딱해져서 나의 교만이든지 상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딱딱해져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탄의 방해를 벗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얕은 가운데에 계시다면, 돌짝밭과 같이 얕은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깊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시덤불,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모두 좋은 땅, 정말 열매를 맺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밭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만 사실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라고 하는 그 호칭을 하나님께 붙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하나님이라서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prodigal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 말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아마도 이러한 반응을 못마땅해 했고 10중 8구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앞뒤를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탕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탕부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서 또 제 안에 길가와 같은 모습, 돌짝밭 같은 모습, 가시밭길 같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4분의 3이 실패하는, 정말 장사치로 따진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탕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말라 없어졌을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가 지금은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언젠가는 너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아깝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서 나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함께 띄우고 읽어 드릴 텐데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라서 제가 소개하고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옥토밭같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